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기쁘게 드려 주님의 뜻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잘되고 참으로 주께로 인도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용기 있게 참으로 주신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범사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고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의 이름은 곽가이고 기욱입니다. 뜬금없이 제 이름을 언급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철학관이었는지 점쟁이였는지 아무튼 찾아가서 최고로 좋은 이름 지어주라고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당시에 이제 저희 부친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에 대한 좀 불평,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4번이나 들어갑니다. 곽, 그리고 또 기, 욱, 딱딱 끊어지는 맛은 있는데 뭔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꽉꽉꽉꽉꽉 이러고 또 어떨 때는 곽대기 하면서 그 종이 상자 있죠. 곽대기라는 용어도 쓰고 곽두기 이러면서 맛있는 곽두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친하면은 별명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싫은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 그랬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보통 드러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중간쯤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거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던 게 내 이름이 성경에 나왔네 라는 자의적을 해석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네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의 뜻이 한자어가 일어날 기에 빛날 우기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름을 꼭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이름에 대해서 좋아지게 되었고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죠. 사실 뭐 그 이름이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서 너가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이름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리고 너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해 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왜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탁 비춰올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캄캄한 방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내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 방 안에 빛이 차 비춰지면 내 자신을 발견하죠. 그리고 주변을 식별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바로 내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빛과 대조되는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 그리고 무엇을 정의하려고 할 때에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을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서양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조법을 씁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빛이 아닌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빛이 아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것이 빛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이 빛이 아닌 어두움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걸 먼저 말해주면서 이것은 빛이 아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요 성도인 너희가 말할 바가 아니다, 행할 바도 아니다, 이렇게 대조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는 행위, 언약 관계, 결혼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서 성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행위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동성애나 포르노,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또 뭐 불륜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음행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성관계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언약 관계를 벗어났을 때 이것이 음행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 이거는 정욕적인 것들이죠. 음담 패설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나쁜 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탐욕,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고 싶고, 더 큰 집을 가지고 싶고, 이런 욕망 말입니다. 이미 현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는 탐심, 이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들이 다 어둠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치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많은 죄악들을 짓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둠에 해당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5,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 먼저 말해주면서 빛과는 반대되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빛에 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우리가 알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말이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하였던
그 모습에서 그만 타락하고 말았죠. 어둠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그 이상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그것의 모습이 회복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빛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반영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거울은 무언가를 비추어서 반영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어두움 가운데 밝게 반영하는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말, 탐욕, 추한 말,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더 분명한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어떤 관계이신가? 영원한 관계이세요.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은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그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만 볼 관계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관계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결혼 관계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결혼한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될 것이고 결혼의 약속 관계는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결혼 관계가 사라져요. 이 땅 위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사람과 영원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만 관계가 지속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가요? 네, 결혼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위에서 결혼을 이제 언약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 관계를 언약했는데 중간에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지속적이어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는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물론 안 만나면 되죠.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 지속적인 관계로서 함께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참된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속되는 결혼 관계, 지속되는 우정의 관계, 지속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삼위 하나님은 다수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각각 다른 위로 계시지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각각이죠. 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또 알고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서로 각각의 독립적이고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를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인, 어린아이, 남자, 여자,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어떤 모습이든지, 또 혈액형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고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원리이죠.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독립적이시지만 또 한 하나님으로서, 분명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차별이 없는 모습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빛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때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아담이 홀로 독처함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 앞으로 전부 다 뭐가 지나가게 했습니까?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계속 지나가게 했어요. 짝을 지어서 꼭 다니게 하네요. 아담이 빨리 못 깨달았어요. 자기는 혼자 있는데 계속해서 짝을 지어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은 지어주는데 자기 혼자 있다는 걸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도 짝이 있었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 더불어서 함께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 친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사회에 반영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이 어둠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정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성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음행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양심적으로나 뭔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기에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삼위 하나님은 서로 질서가 있으시죠. 분명 한 하나님이시지만 질서가 있으십니다. 성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영이시죠. 이런 질서가 있는 하나님을 반영하여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월함과 열등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런 질서가 있지만 결코 우월과 열등이 아닙니다.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우월하고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똑같다, 그러나 다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내어주시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에게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와 성자에게로 서로를 향한 이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결혼 관계요, 또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요. 우리가 함께 서로를 내어주는 관계로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것이니까.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함,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백한 것들이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집을 떠난 탕자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서 어둠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어둠을 다 알고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둠을 굳이 경험 안 해보더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세상에서 나는 술을 안 마셔봤으니까 술을 마셔봐야겠어. 나는 이렇게 포르노를 안 봐봤는데 봐봐야겠어. 그래야지 어둠을 알 것 같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도둑질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지 내가 그 어둠을 알고 빛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했다면 돌이키시고 또 안 했다면 굳이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경험 안 해봐도 간접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따라 우리도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우리 영적으로 지금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이제는 반영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다가 깨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있던 분들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끊어내시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금방 떼어내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밝히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세상 가운데 반영하시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계시다면 주여 저를 깨워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행하며 그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미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내가 알고 나의 삶 가운데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반영할 때에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포르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되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이타적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노력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깨어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죄 짓던 자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했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고 깨닫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주시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착함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진리를 따라 주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여러 영혼들을 향하여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타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내어주는 사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직 잠들어 있는 지체들,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